창세기 19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매우 끔찍하고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성경이라고?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 같은데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고 롯과 롯의 두 딸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사실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짓을 저질러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들. 그리고 성경은 어린이들도 읽는데 아이들한테 과연 이걸 읽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것일까? 하나도 교훈적이지 않고 하나도 윤리적이지 않고 이런 것이 어떻게 성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본문이 사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스토리를 이어가는 중에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소돔은 여기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이야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이 소돔에 대한 언급이 성경이 무려 49회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초반부에 소돔은 멸망해서 없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돔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소돔을 언급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경고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심판과 그 심판 앞에서 구원이 주어져도 지체하고 있는 자들,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무서운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서 어떠한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은혜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소돔의 죄악상과 그리고 구원의 초대를 받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행한 태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소돔의 죄악상을 보도록 하죠. 소돔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처음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3장에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소돔을 선택했고 그때 이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이 심히 크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시고 그 다음 행선지가 소돔이었는데 소돔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크기 때문에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그 소돔을 심판해야 하는지를 그 목적을 가지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는 저녁이고요.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달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롯은 이들을 천사로 알아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롯도 이 두 나그네를 환대를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명예로운 일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였던 환대와 롯이 보인 환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세세하게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롯은 이 두 사람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롯이 있던 자리입니다.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큰 부자이다 하여도 그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이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이었고 롯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에 들어와서 오늘로 치면 도시입니다. 도시에 들어와서 대도시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아마 건물도 갖추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성문은 이 당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는 사람은 누구냐면 재판관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관할하고 재판하는 재판관. 그러니 롯은 원래 그 13장만 하더라도 그 소돔을 보면서 나도 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소돔의 일원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을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소돔 가까이 이르렀다가 결국은 소돔 성 안에 들어왔고 어디까지 왔느냐? 소돔 성문에까지 앉는 자리에 왔으니 롯은 소돔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여기서 털을 잡고 이 소돔 사람들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권한까지 갖게 된 재판관이 된 겁니다. 그 성문에 앉아있는 소돔이
그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이 그 두 천사, 두 나그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소돔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성문에 있으면 누가 오고 가는지를 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롯은 수많은 일들을 보았을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그네를 그냥 두면 큰 일을 당하겠구나, 해로운 일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를 하는데 자기 집으로 모시죠. 두 천사는 아니라 했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여기에 온 목적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봐야 되니까 밤중에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거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들은 누구의 보호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이니까요. 그러나 롯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간청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은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자, 그때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소돔 인구를 한 1만 명 정도라고 본다면 1만 명이 다 롯의 집에 모인 건 아닐 겁니다. 약간의 과장의 요소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는 보이시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즉 나이가 어린 자들이나 나이가 많은 자들이나 원근에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롯의 집을 애워싸고 있는 이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 모두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아주 특별해서 이런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롯의 집을 애워싸고 하는 요구가 뭔가요?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요, 오늘 설교는 좀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좀 거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에 찾아온 나그네 두 사람,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강간을 하겠다. 그런데 분명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집단 강간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하면 동성애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 이거는 소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남색하는 자들, 남자 동성애자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소돔은 동성애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신약에 보면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는 또 음란한 도시로 대표되거든요. 고린디아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스럽다는 말인데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한 도시가 음란하다 또는 동성애다, 이것을 대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애워싸서 난동을 부리는 건데 이 사람들과 관계하겠다고. 천사 롯은 근데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보호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뜻밖의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서 볼 거고요. 어쨌든 롯은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문을 찾게 하고, 그러면서 롯에게 여기에 온 이유를 밝힙니다. 그럼 이때 롯은 이분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것으로 소돔의 죄악상이 확인이 된 겁니다. 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날 처음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군가가 오면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그네들을 대하고 약자들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와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소돔은 왜 심판을 받는가? 무엇 때문인가? 소돔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심판을 받는 것인가? 소돔의 심판은 동성애 때문은 아닙니다. 흔히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소돔 사람들이 행하던 수많은 죄악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냥 그들의 삶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죄일 뿐이지 이 동성애 하나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왔고 남자들이 집단으로 와서 그 여자를 집단으로 강간하겠다 하면 그러면 봐주실 겁니까?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 이성이든 동성이든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닌 이상 그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9장 안에 소돔의 죄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까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것들을 보면 왜 소돔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면 소돔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여기 동성애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뭡니까? 교만함.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래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다음 예수님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소돔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인데 가버나움은 동성애로 가득한 도시였나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소돔이 동성애 하나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소돔이 멸망받은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함이 그들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소돔의 별명이 뭐였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니 롯도 그것에 매료되어서 너무 거기 가서 살고 싶었듯이 여기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텐트 치고 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이 대도시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번듯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대도시의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부심이 굉장히 크죠. 이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 이미 오래된 것이죠.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씁쓸했는데 아파트 애들이 이제 새학기가 들어오면 친구들을 사귀죠. 그럼 묻는 것이 너 어디 사냐? 너 무슨 아파트 사냐? 몇 동 사냐? 이런 거를 다 확인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몇 동부터 몇 동은 임대고 몇 동부터 몇 동은 분양이니까 분양에 있는 아이들은 임대 동수에 사는 아이들을 보고 아 너희들은 임대구나. 그럼 너희들은 우리 같이 놀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아예 그렇게 친구들을 성갈라버리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무엇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교만함이 깔려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난 부자다. 너희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에게는 이게 깊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은 우리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살다가는 내 정체가 탄로 날 것 같아서 나를 계속 포장하죠. 나를 계속 감추죠.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교만으로 쌓이게 되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인격체이죠.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런 시각이 사라지고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물건일 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건으로 대합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음란이 왜 큰 죄일까요? 동성애가 왜 큰 죄일까요? 음란이 왜 큰 죄일까요? 소돔 사람들이 지금 이 방문한 두 천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죠? 소중한 나그네로 대하고 있나요? 내가 환대해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줄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소중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소중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이것은 꼭 성욕하고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교만은 계속 모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자기 자신이에요. 기준도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에게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항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아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보고서 잘했어, 잘했어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것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소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소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음란과 더러움과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모두가 살고 있으니 한 사람이 행하는 그 악한 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잘했어 잘했어 박수 쳐준다는 거죠. 왜?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넌 잘못됐다 너는 안 된다 이러면 여기 롯이 받는 대우처럼 네가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해코지를 당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당연하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내 욕구를 위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래서 모두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이 죄를 죄인지를 모르고 악을 악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소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치십니다. 교만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돔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악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소돔의 심판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소돔엔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롯 한 사람만이 아니라 롯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너에게 관계된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롯과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천사들은 이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롯은 지금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은 곧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 롯은 어느 정도 직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알려서 밖으로 나가라라고 했을 때 롯이 딸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롯은 16절에 보면 지체하고요. 머뭇거려요. 바로 나가지 않고. 그 다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또 이 롯의 아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더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불신과 두려움. 그러니 천사가 와서 지금 여호와가 심판한다. 빨리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왜 꾸물거리고 지체하는 거죠? 정말 심판이 있을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장인의 말을 장난 같았다. 장난이라고 여긴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여기 다 불탈 거야. 장난으로.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롯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딸들은 마지막에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니, 지금 불이 떨어지는데 왜 도망을 안 가지? 이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어릴 때 성경 동화나 뭐
어릴 때 주일학교 설교나 이런 것을 먼저 듣다 보니까 마치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막 떨어지고 있고 롯이 아주 황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그런 모습이 연상되니까 아니 지금 불이 떨어지는데 왜 도망을 안 가지? 이게 참 이상하다고 여겨졌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봐보세요. 오늘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린 이유도 그건데 12절부터 22절은 아직 불이 안 떨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똑같은 밤이에요.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그저께와 다를 바가 없는, 한 달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똑같은 날이에요. 아니 무슨 뭐 전쟁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언제 떨어집니까? 24절에 보면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롯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도망가고 있는 중에도 안 떨어졌어요. 이따 보겠지만 천사는 네가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도 아무 일도 못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유황과 불은 롯이 안전하게 도망갔을 때 그때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은. 근데 주어진 건 이거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빨리 도망가라. 당장 도망가라. 그래서 이거는 경고음입니다. 경고음. 재난 영화를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재난 영화가 대홍수란 영화였는데 뭐 눈 떠보니까 물이 막 밀려와요. 아파트가 물이 꽉 차고 물이 들어와요 집으로. 그리고 밖을 보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 물이 떠다니고 있어요. 저기서 물이 막 밀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들쳐맺고 도망가는 겁니다. 뭐 짐 챙기고 그럴 것도 없이. 문을 나갔더니 이미 도망가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때는 누구도 다 도망갑니다. 뭐 서로 도망가려고 난리치는 거죠. 그러면 롯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뭐 우리 사무실에 있거나 할 때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딱 울리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또 오작동 하는구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도 안 나오듯이 경고는 울리고 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롯과 롯의 가족들은 딱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 놓여 있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여기에 임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이 롯의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하고 아내하고 그 두 딸들 손을 잡고 아예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도망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자, 너희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해라.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도망가라, 도망가라, 탈출해라, 탈출해라. 이걸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곧장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저 산을 향해서 가라라고 했을 때 막 산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뒤를 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딸들이 잘 오고 있나? 근데 돌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딸들이 잘 오고 있나?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고 이런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돌아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봐서 뒤에 오는 아내를 챙기고 딸 챙기고 빨리 가자 이러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저 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불 떨어지나 우리 저 소방차만 지나가도 어디 불 났나 하고 구경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진짜 불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싶어서 정말 불이 떨어지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건 시점이 언제냐면 도망가고 있을 때. 불이 떨어진 건 롯이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러니 이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땐 사실 불도 떨어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예요. 그러니 호기심에 뭐 불 떨어지는 구경? 그것도 아닌 거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미련입니다. 미련. 소돔에 대한 미련.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바쳤거든요.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롯이고, 그러니까 남편의 삼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 롯의 아내도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겠죠.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뭐 삼촌 따라서 어디 간대요.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아내도 남편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게 참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배울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그것을 깨달을 시간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돔의 풍요로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성 밖에 나왔지만 마음은 그 소돔에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고 믿을 수가 없어. 똑같은 밤중인데 다를 바가 없는. 그리고 만약에 심판하신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롯의 아내에도 감정을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 후회, 미련, 뭐 세상에 대한 뭐 아쉬움, 물질에 대한 탐욕. 여러분 뭐 집에 불 났는데 도망 나오는데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어요? 그 집에 놓고 온 것 중에.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J.C. 라일이라고 그 거룩이라는 책,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행위를 이 라일 주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소한 것이, 사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사소한 일이잖아요. 뭐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행위는 거만한 불신앙의 행위이다. 그 행위는 세상을 은밀히 사랑했음을 의미한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나침판 바늘이 항상 북극점을 가리키듯이 그녀의 눈은 자기 재물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불신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소돔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뭘 덧붙이셨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그 말은 이건 롯의 아내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롯의 아내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두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나요? 구원의 길은 달려가지 않는데 멸망의 길을 향해서는 아주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나요? 무엇이 우리를 죄와 탐욕에 빠지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나요? 몸은 여기 교회에 나와 있어도 왜 마음은 자꾸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심판은 갑자기 주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기 전에 도망을 가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불쌍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러면 그냥 소돔에 남지. 왜 나왔어? 소금 기둥이나 되게.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래나 저래나 죽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와도 죽고 남아 있어도 죽어요. 자, 그다음 롯을 보세요. 사실 롯의 아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사람은 롯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롯이에요.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나그네를 보고 집으로 모셔서 그들을 보호하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면 소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롯이 던지는 제안을 봐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거든. 그 딸 둘을 이 두 사람을 대신해서 그 딸 둘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동성애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상관하겠다는 것을 야 우리도 한번 보자.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지 얼굴 좀 보자. 관계 좀 갖자. 우리도 친분을 좀 쌓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런데 문맥상 롯이 하는 반응을 보이면 딸들을 너희들한테 줄게. 이건 뭔 뜻입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가만히 두고 내 딸들을 강간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집단 성폭행을 하도록 자기 딸들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뭐 아주 생각하기도 끔찍한 얘기지만 이게 정상적입니까? 롯이 정말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희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건 희생도 아니고요. 이건 의로움도 아닙니다. 이게 롯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죄죠. 어떻게 딸들을 내나요? 아니 그러려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든가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명분은 저들을 보호한다는 건데 방법은 딸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롯이라고요.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소돔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소돔 사람들과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롯도 여기 소돔에 들어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돔의 정신과 소돔의 문화, 소돔의 사상과 소돔의 삶의 방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은.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이미 땅을 선택할 때부터 가치관 자체가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구나. 그러니 아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과 물질을 함께 잡으려고 한 거죠. 그게 이 사람의 가치관인데 그러니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소돔에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소돔 사람처럼 됐습니다. 이게 죄가 주는 무서움이에요. 아마 이 롯이 아브라함 곁에 계속 있었다면 그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땐 어찌됐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소돔에 살면서 여기 이 롯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까요? 그 소돔에 와서 살면서 혼자 살면서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고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지금 내가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도 이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나를 깨끗해 하실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현재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않는 이상은 심각한 죄의 지배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자꾸 옛날에 내가 뭘 했고 옛날에 뭘 했고 그 신앙을 자꾸 과거로 신앙을 하려고 해요.
지금을 과거의 일로 지금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로 오늘까지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 그때이지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자꾸 미래로 생각해요. 아, 지금은 내가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니까 1년 후엔 좀 괜찮아질 거야. 내가 형편이 좀 괜찮아질 거야. 건강이 괜찮아질 거야.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거야. 그럼 1년 후엔 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미래로 자꾸 또 신앙을 떠넘겨 버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앙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그럼 여러분이 지난달에 뭘 했는지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다고 해서 그 다 뭉개뜨린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말이 다 필요 없다. 뭐 허무주의로 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의미가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는 건데 근데 그걸로 나를 구원의 근거로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 그러진 마시란 얘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이 롯이 아무리 아브라함하고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한테 행했던 일들을 보고 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시구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가 롯 지금 소돔에 와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기들을 끌어내주고 있는 중에도 도대체 그 빨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소돔 사람들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들 다 하고 있었다. 그냥 일상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롯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사실 멀어진다는 것도 서서히는 아닙니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건 아주 급격히 순식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소돔의 정신과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사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이 이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교육과 뭐 생활 환경과 주변에 있는 미디어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 그다음 내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기 싫어서 어디 그럼 그리스도인들끼리 산속에 모여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도 미국 어디 가면 그렇게 모여서 사는 교파가 있어요. 인터넷 안 하고 전기 안 쓰고 아직도 촛불 켜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린 이 문화 속에서 사는데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다만 종교만 기독교일 뿐이고 다만 우리는 모여서 교회에 모여 있을 뿐인데 그런데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오히려 더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럼 세속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지만 세속화된 사람들끼리 나누니까 거긴 복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세속화된 교회.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난 교회 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세속화된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를 지금 떠나야 될까? 그럼 롯도 뭐죠? 불신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면 이 밤에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성문에 앉을 때까지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피땀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지금 다 버려야 된다고? 내가 모은 재산 이거 다 어떡하지? 아니 뭐 어디 저기 인터넷 계좌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놓고 그냥 딱 가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좀 젊었으면 되는데 지금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롯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차라리 10년 전, 20년 전 내가 좀 젊을 때 그랬으면 어차피 내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뭐
몸 하나 딱 나와서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몸밖에 없으니 그냥 딱 나와서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평생을 바쳐서 여기다 다 읽어놨는데 이거 다 두고 나오라고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 마음이 크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불신이 만들어내는 마음이에요. 불신은 두려움과 자기 연민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두려움이 막 생기면서 동시에 무슨 감정을 만들어내냐면 자기 연민의 감정을 만들어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 저 사람들 아직도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근데 천사들이 제 쪽에서 손을 잡고 끌어내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요. 롯은. 천사가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롯은 천사와 협상을 합니다. 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저 산으로 가라. 곧장 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전 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 산까지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옆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나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그 와중에도 그래 알겠다. 너가 거기 가기까지는 나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심판을 다 멈춘 상태에서 롯이 그 성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이란 뜻을 갖고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마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받아야 할 그 지역이었을 텐데 롯이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그 성은 또 그냥 심판을 면했죠. 그러면 여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롯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소알에 들어갔고 소돔은 정말 불탔고 거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롯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아니 이제 여기서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렇게 집단적으로 강간하고 폭행하고 그럴 일들이 여기 이 소알이라는 땅에서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법은 없어요. 나도 그런 똑같은 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간 데가 산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하고 거기서 살다가 더 이상 롯의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었겠죠. 그 산속에서 굴 속에서. 이게 롯의 모습입니다. 비록 생명은 건짐을 받았지만 행복합니까? 평안해 보이나요?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의 아내, 그 다음 뒤에 볼 딸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롯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왜 두려움과 불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진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이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의 시행 방식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지금 롯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죠. 안다고는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절대적 무신론자는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신이 없다. 그게 절대적 무신론자라면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신론자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있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강영환 교수님은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신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만 여긴다. 즉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안 읽습니다. 성경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의 세계관, 그의 철학, 그의 가치 사상은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똑같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을 갖고 사는 거.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 즉 기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기도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중직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라고 강영환 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정말 그래요. 아니 오늘 예수 믿겠다고 처음 나온 새 신자가 아직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뭐 유신론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뭐 다른 부처님이든 뭐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으며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그럼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럼요. 근데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읽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사는 거죠? 바쁘게 사는 거죠. 뭐 지금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왜 나오죠? 뭐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요. 롯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위선인 거예요. 위선적 태도들. 이걸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그러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자, 롯의 딸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건 롯과 두 딸입니다. 엄만 죽었죠. 이 딸들 입장에서 보면 엄만 죽었어요.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그리고 소알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딸들은 자 31절을 보면 큰딸이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보세요. 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지금 롯의 딸들이 뭘 따지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마가 죽었죠.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다시 남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하면 살면 되는데 이 아버지는 우리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와서 굴 속에서 살아버리고 그 어떠한 사람하고도 만나지 않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으니 이 젊은 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인생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냥 여기서 산속에서 살다가 죽겠구나.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 여성의 가치가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들한테도 아들을 낳아야만
자기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딸들의 반응, 생각들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인생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방법이 하나 있다. 남자가 한 명 있다. 누구예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버지 술 먹여놓고 우리가 아버지를 범하자. 그리고 임신을 하자. 애를 낳자. 아들을 낳자. 그러면 우리 후손을 낳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롯의 딸들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지혜롭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다.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쩜 이런 끔찍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야, 이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거 영화로 만들면 이거 다 심의 통과 못하겠구만. 또 이런 일을.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마지막,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깔끔하게 끝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구차하게 왜 롯을 또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셨고, 뭐 물론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 그 롯이 거기 가서 살고 그럼 또 롯을 구해내고 또 그럼 안 가겠다고 막 하는 롯하고 막 실갱이를 벌이고 그 시간을 끌고 뭐 구차하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리고 기껏 이 가족들을 구해놨더니 이들은 무슨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한 짓들을 하고 더 끔찍한 일들을 하고 어쩜 소돔 사람들보다 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나? 이걸 왜 여기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심판은 없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야. 사랑이 하나님인데. 심판하신 하나님은 난 믿고 싶지 않아. 그런 무서운 하나님은 난 믿고 싶지 않아. 그런 하나님 있으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난 안 믿을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현대사회는 점점 많아지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골라서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미담을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아름다운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악한 일들을 더 골라서 적어놓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도.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롯을 봐라, 롯의 아내를 봐라, 롯의 딸들을 봐라. 이게 바로 너다. 근데 우린 자꾸 분리시키거든요. 롯이 왜 이래? 이 딸도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너다. 너라고 하니까 또 옆에 사람 가리키지 마시고 나예요, 나. 이게 나다. 나의 모습이구나. 자꾸 우리는 옆에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성경은 나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옆에 사람 어떻게 깨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셔야죠, 그 사람도. 그럼 뭔가요? 자, 두려움과 불신에 빠진 사람은 무슨 감정이 생긴다고요? 자기 연민.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뭘 듣고 싶어 하죠? 뭘 받고 싶어 하죠? 내가 세상에서 잘 불쌍해. 그럼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죠. 그럼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에 와요? 교회로 와야죠. 딴 데 가지 말고. 그럼 교회는 뭐가 전해지는 곳이에요?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위로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위로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나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새벽에 계속 봤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4장을 봤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중재자, 중언자, 중재자,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 선생님,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건데, 근데 그 성령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위로의 말씀인데, 그 위로의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때는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진리가 선포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단번에 깨닫는 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거든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안다. 그래. 그래서 너가 죄인이야.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 알아. 네가 죄인이야. 아니, 지금 저 소돔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지어서 지금 내 모든 게 다 날아갔는데요. 알아. 네가 죄인이야. 위로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쟤들이 잘못했는데요. 알아. 쟤들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 내가 가서 혼내줄게. 넌 여기서 좀 참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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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끼. 이게 아니라요. 그래. 너가 죄인이야. 아니, 쟤가 잘못했다니까. 너가 죄인이야. 쟤 좀 혼내주세요. 너가 죄인이야. 회개해.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 위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남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아프죠? 괴로워요. 직면하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이딴 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진리가 임하면 반드시 두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을 이 내용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롯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지역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고, 그 원리대로 가면 의인이 한 명 있더라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 소돔이 멸망하는 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롯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롯이 가지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또 다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알겠습니다. 주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저를 용서하셨다고요? 제가 아직 행동을 바꾼 것도 아닌데요. 제가 아직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요. 오늘도 불신과 두려움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했어. 아니, 저를 어떻게 용서하시죠?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래, 내가 널 용서했어. 어떻게요? 아브라함을 보았거든. 이게 롯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롯이 행동을 바꿔서가 아니라, 롯이 마음을 고쳐먹어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롯보다 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짓고 사는데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죠? 나는 오늘도 죄를 범했고, 오늘도 난 하나님을 배반했고, 오늘도 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는데요. 그래, 난 너를 용서했단다. 내 아들을 보았거든. 널 위해 죽으신 예수를 내가 보았거든. 그래서 나는 용서했단다. 이것이 위로예요. 이것이 위로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자, 이 딸들이 아들을 낳아요. 큰 딸은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베나미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기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서 앞으로 나타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원수가 돼서 삽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압과 암몬은 발람을 사주해가지고 저주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뭐 이런 관계들이 그 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롯의 딸들이 이 모압하고 암몬을 낳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족속들을 만들어낸 거야 하고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에 또 이 일을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이 누구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겠네요. 모압 여자. 룻기 나오잖아요. 룻기. 모압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갑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 계보에 누가 있다고요? 롯의 딸들이 벌인 이 끔찍한 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죄로 태어난 자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하시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불신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해도 이 불신, 두려움, 자기 연민,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설령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고,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냈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못 드리고 있어서 너무 후회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 속에서 인도하여 가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뭐 죄 지으면 그것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때 내가 은혜가 떨어졌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몰랐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도 또 은혜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였던 거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아파하며 회개하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고, 이 롯의 두 딸이 행한 이 끔찍한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걸 사용하셔서. 그러니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불신, 두려움, 연민 뭐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참된 자유와 평강도 없이 늘 두려움 속에서 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언제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느냐? 이건 뭐 돈이 채워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잘 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결국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 나의 평강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의미가 바로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의 대가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럼으로써 나에게는 자유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비록 끊임없는 불신과 염려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쌓이겠지만 이 굳건한 사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롯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을 섬기려 했던,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이 주는 물질과 풍요로움과 안락함도 가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결말은 지금껏 쌓아놓은 모든 세상의 것들도 다 잃어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졌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 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요. 나를 두렵게 하는, 불신하게 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모든 것에서 구해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구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